자, 이 세상에 지금 고통이 오면은 전 세계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불평 가운데 늘어나는 게 불평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전 인류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과 함께 바울이 이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했던 것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해서 아예 산다는 소망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내가 내일을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겪고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터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어려운 중에 바울은 어떻게 그 자리를 헤쳐나갔는가를 배우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바울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이 고난에 통과하는 자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후에도 또 건져내시기를 그에게 바라는도다. 이후에 살아가며 우리보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건지실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의 고통, 어제의 고통, 내일의 고통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약속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배울 것은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살아갔던 바울에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살았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일 중에서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은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조금 더 나가서 두 번째는 이 고난의 목적은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익하게 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인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 환난에서 인내할 수 있지 않느냐, 인내심을 키워주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연단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연단 중에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냐. 소망 중에서 우리가 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이런 터널을 지나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여전히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세 번째는 바울은 그 사람은 비록 늙어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속상한 거 있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없는데 60이 넘어가면 속상한 게 뭐예요? 늙어가잖아요. 좀 그만 늙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 늙었으면 좋겠는데 한 해가 다르게 늙어가면서 우리의 얼굴이 아무리 화장을 해도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잖아요. 허리는 구부정하고 다리는 뒤틀리고 엉덩이는 위로 쳐들리고 모양새가 안 나요. 폼이 안 나요. 또 아프잖아요. 거기다가 늙으면서 우리가 다 아파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 것은 젊은이들아, 안 늙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또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이요, 안 죽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늙어가는 것하고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필수 코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은 내가 늙어서 이렇게 쪼그라들지만은 나는 감사한 것은 속 사람은 날로 더 새롭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불평하는데, 속상한데, 바울은 그래, 그 사람 늙는 것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잖아. 근데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잖아. 속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더 좋아지는 것을 믿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가? 바울에게 배울 것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이 뭔가? 빌립보 4장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씀이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에도 모든 일에 나는 처할 줄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두 번이나 나는 배웠다. 그 다음에 또 12절에도 배웠노라. 뭘 배웠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때도 어떻게 사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때도 배고플 때도 어려울 때도 나는 거기서 어떻게 처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 그게 뭐냐? 내게 능력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가난한 분들 계십니다. 이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조금 여유로 있다 할지라도 그 여유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바울은 그가 생각하고 지나가서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결과를 지나고 보니까 더 잘 되더라, 더 유익하더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모두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지만은 지나놓고 나면 이것조차도 또 유익하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부를 때를 좋아하는데 바울은 배고플 때도 괜찮아. 우리는 건강할 때만 좋아하는데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다. 못 견디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거야. 이걸 나는 배웠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아라. 족한 줄 알라. 그만하면 됐다고 인정을 해라. 이런 말씀이지요. 조금 더 하나 더 나가면 바울에게 배울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기쁨도 소멸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2장 18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희들 기뻐해야 될 것이지만은 나처럼 좀 기뻐해봐라.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빌립보 옥중에 있었습니다. 추위가 닥쳐왔고 습기가 있었고 제대로 먹는 음식이며 제대로 입을 옷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케도냐 교인들이 나는 기뻐하면서 섬기는 것을 보았다. 성도들아, 마케도냐 교회를 보아라.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마케도냐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다녀보니까 마케도냐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많더라. 그걸 내가 알려주겠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케도냐 지역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좋지 않은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환난, 시련, 가난.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오, 기쁨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풍성한 연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넘치는 기쁨이 풍요로울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심하고 어려운데 넘치는 기쁨과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의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결코 안락하고 평안한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극심한 가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속상하고 불편한 것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처럼 환경을 초월한 기쁨, 빌립보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식어졌기 때문에 다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또 부요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복에 맞도록 재물과 부요함을 우리 모에게 주시는데 왜 주셨습니까? 누리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그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리며 즐거워하며 주신 재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누리며 기뻐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사인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물질을 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누리게 해준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쁨을 유지하려면 첫째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라. 빌립보 1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 때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기쁨을 유리하려면 하나님이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으니까 함께 이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인종의 장벽의 법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 가든지 아마 인종차별이 심한 그런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코로나가 시작했다고 해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유럽에서 무시하고 미국에서도 무시합니다. 특히 또 미국에서는 지금 흑인을 인종차별해서 죽이는 바람에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고 이방인과 아예 상종을 안 했던, 굉장히 자기 자신 딴에는 자부심이 강했던, 그리고 인종차별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격했던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과거의 경력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면서 빌립보 3장 7절에 내게 무익했던 무엇이든지 유익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롭게 오히려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예수 위에는 다른 건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 위에 거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면 족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전하겠다. 나는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나서겠다 하며 그는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인간과 인종 사이에 화평을 이룬 분도 예수뿐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을 먼데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데 사람에게 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바울의 마음속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인종차별의 벽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볼 때나 또 중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켜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부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문화와 습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계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쪽에서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차별을 하되 지역적인 지나친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동네 사람끼리는 친하고 어느 동네 사람한테는 불친절하고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어느 쪽의 사람들끼리는 친하고 어느 쪽의 사람들끼리는 친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떤 지방색, 어떤 학연, 지연,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지나칠 정도로 내 고향 사람이라고 무조건 반가워하고 편들어주고 내 고향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자꾸 거리를 두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동일교회는 지방색이 없는 교회,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맡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만나보면 목회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와서 출생했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배제하거나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가깝고 그러지 않고 우리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로마서 12장 18절의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는 누구하고든지 화평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목회 마인드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는 제 마음의 고백이며 바울에게 가르침 받은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풍부와 비천의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게도냐 교인들을 소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극한 가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는데 기쁨과 넘치는 연보를 우리가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지, 나는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인종차별의 장벽을 건너뛴 것처럼 우리도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색, 학연 혹은 무슨 동창 이런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교회, 어떤 지역의 사람들도 우리 교회 오면 다 같이 함께 손에 손을 잡을 수 있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좋은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